샬롬. 인사가 너무 짧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샬롬. 예, 글씨가 뭐 두 자밖에 없으니까 짧을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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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24장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이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에는 이미 무너져 봤습니다. 그죠?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또 중간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성전이 더럽혀지고 힘든 시간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빚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9년 전부터 이 성전이 말은 개축이지만 거의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벌써 한 50년 가까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AD 63년에 완성이 돼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알지요.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약 7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야,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야,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보면은 돌 하나가 거의 10m 정도 되는 엄청난 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얀 돌로 얼마나 여러분 하얀 돌이 그죠? 그 언덕 위에 웅장하게 지어진 그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경외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이런 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성전이 그러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4장, 25장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말해서 어떤 징조가 있느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AD 70년까지도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또 역사에 보면은 문하햄, 투다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현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징조가 뭐냐? 6절 말씀에 24장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의 소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만 일어나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면서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그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거는 그렇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과거에는 우리가 소식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소식을 잘 모를 때는 이것이 모르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소식을 너무 빨리 그래서 곳곳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왜 미워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그죠? 요거들 먹을 때도 있죠, 간혹. 그러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죠? 믿음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돈해요. 어지러워요.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죠. 24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쯤 전파되었을까요? 물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이 온 세계,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까? 거기에서 제가 통계를 한 10년 전에 받는 통계인데요. 전 세계에 언어가 다른 이제 족속이 6,800 족속이 있대요. 제가 숫자는 아시죠? 약한 거. 비슷하게 6,800 족속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3,200개 정도, 3,300개 정도.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는 인구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족속이 아직까지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요. 15억 정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족속으로 따져보면 거의 반이 아직까지 성경을
갖지 못했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듣지 못했다는, 성경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 모든 복음이 땅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지는 모르겠지만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을 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이다, 종말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첫 번째 현혹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절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냥 오는 게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4장을 말하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사람에게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만 딱 제대로 읽으면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짓된 것들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누구에겐가 배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겐가 속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내가 여기에 속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어디에 가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도 문제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느 장소에 가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아멘 하셨어요. 어디에서 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장소를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보편적인 교회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여러분 만약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과거 성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예배만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허해요. 그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보니까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시간적인 문제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이런 시간적인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언제 오실 거다. 여러분, 내일 오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의 삶은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고전에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야,
내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 고백에서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한편 강도. 그죠?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시는 분 있어요? 자다가 갈 수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곧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아버지께 권한을 두셨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가 물었죠. 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야,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홍수 때잖아요. 홍수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지금 홍수가 나기 전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 대답하셔요.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마시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 시집가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삶에 그냥 심취해서 그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또 그때는 롯의 때를 이야기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표현돼요. 롯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죠? 그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러할 때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의 마음을 그저 만족하게 해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롯이 그 성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불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홍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참 아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해요. 똑같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은 남자를 의미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건, 여러분, 밤에 일합니까? 낮에 일합니까? 오늘날에 밤에도 일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 일하는 거예요, 밭에서. 그 낮 시간에, 시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밤에도 나와요. 그 낮 시간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죠?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여자가 나와요. 사람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여기 맷돌질하는 시간은 보통 그 당시에는 저녁 시간이에요. 여인들이 일하는 그 시간. 오늘날 뭐 맷돌질 하진 않겠지만요, 그렇죠? 그 맷돌질 할 때 그 하고 있던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 이 뭐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깨워주세요. 지금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물론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새벽은 뭐냐?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24장 25장에는 깨어있으라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깨어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동일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특히 이단에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현재에 있는 일반 교회들은 충성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길로 양들을 인도한다면서 호도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 지도자 이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는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의 삶을 구하고 이 땅의 삶이 풍족하면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 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명령 따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